목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바로 선교를 떠나는데 우리 김동현 집사님 남전도회 중심으로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차량 탑승 명단이 잘 나와 있고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남전도회와 주변에서 잘 준비하셔서 함께 출발하는 시간을 같이 맞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우리 28절로 끝절의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오지 않는 미래 따라해볼까요? 갑자기 오지 않는 미래. 갑자기 오지 않는 미래.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종말은 그리고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다들 갑자기 느닷없이 온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졸고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들어 있지 않으면 아침은 새벽은 갑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 우리가 맞이할 종말은 약속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고 그에 따른 징조도 예언되어 있기에 갑자기 느닷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요, 종말이 느닷없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어있다면 종말이라는 말세라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깨어있는 자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려워할 두려움이 아니고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이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대 29에 300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큰 사고 하나가 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있고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에서 다양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이 통계를 내봤더니 그러더래요. 하나의 큰 사고가 있기 전에 29번의 자잘한 사고들이 있었고 그 전에 300번의 징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가 뻥 터지는 것이 아니라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작은 사건들과 그 이후에 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삼풍백화점이든 어디다니죠?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도 그에 따른 조짐이고 에어컨이 꺼지거나 벽에 금이 가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동물들의 어떤 이동 이런 것들이 이미 보여지고 나타났는데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무시하다가 뭐가 나와요? 대형 사고가 나타났다 이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왜 이런 징후가 없었겠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왜 이런 징후가 없었겠어요? 무시했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역시 이러한 징후와 이러한 징조가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무시했을 뿐인 거예요. 노아의 외침을 무시했고 롯의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하는 그 유황불, 심판의 불이 느닷없이 왔다고 여길 뿐인 거예요. 여러분 증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개인적 종말이든 시대적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듣고 깨어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찾아올 약속된 이미 예언된 종말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론적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어요. 자연적 징후가 있고 인간적 혼적 징후가 있고 영적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 징후들은 뭐래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뭐 여러 가지 질병과 기근들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리고 혼적 영역에서는 인간들이 윤리도덕적인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도 막 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건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징후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징후들은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1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뭐예요? 말세가 되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여러분 요즘에 전철역 쉽게 돌아다니기가 어려워요. 그죠? 뭐 이거 예전에도 이렇게 좀 정신 나간 사람이 있긴 있었어. 근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진짜 말세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징후를 통해서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세가 다가왔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초조하고 두려울 게 없지만 초조한 이유는 뭡니까? 내 부모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내 사랑하는 자식이 됐든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의 형벌에 가야 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초조함인 거죠. 내가 심판받을까봐 내가 두려워서 지금 종말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바짝 깨어서 이 말세 지말에 사랑하는 우리에게 맡겨준 허락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종말을 대하는 자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세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요 속습니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함 받은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해요? 미혹당하는 자,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걸 떠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메시지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분 안 당하잖아. 그죠? 주의 종이 아무리 외쳐도 쉽게 안 바뀌잖아. 자, 근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논리나 설득으로 사람이 거짓 선지자에 이렇게 속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속는 거예요. 말세에는 우리가 뭐래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대. 이게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서 거짓 선지자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몸이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말세는요, 너무나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되어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면요, 여러분, 말세에 속고 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얼마나 들을 만한 말씀들이 넘쳐나요?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TV 방송만 틀어도 얼마나 많은 설교의 홍수 시대 속에 있습니까? 많은 것을 주워 들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은 주워 들을 수 있는 진리가 많다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만약에 설교자가 요 경기도에 목일교밖에 없다 쳐. 교회가 이 경기도에 우리 교회밖에 없다 쳐. 그래도 저기 성남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갔겠지만 우리나라에 여기밖에 없다고 쳐.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깨져야 되겠죠? 네? 안 그러면 나만 병드는 거예요. 나만 막 얼마나 힘들어. 내가 깨지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들을 말씀이 여기밖에 없냐? 나 좋은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을 건 많은데 결국 본인은 안 깨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당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여기 있다 보면 그냥 사랑샘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으면,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이 내 영혼에 분명히 생명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화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에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고 말세에 미혹당하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세를 맞는 성도들의 자세가 이와 같아요. 또 하나는요, 이 말세는 마지막 때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 예언됐어요. 이야기됐어요. 약속됐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쓰셔야 돼요.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알라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은 요즘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봄, 가을이 여러분 이렇게 짧은가 봐. 우리나라도 그렇죠. 봄이다 싶으면 여름인 거예요. 가을이다 싶으면 겨울인 거예요. 봄이네 그러면서 봄 옷을 꺼내고 뭐 하다 보면 여름인 거예요. 빨리 준비 안 하면 봄의 어떤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 말세는 종말은 그렇게 빨리 온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 있지? 조금 더 있어도 되겠지? 차후에 해도 되겠지? 이러다 보면 금방 여름이 오고 금방 겨울이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이 종말도 우리에게 그렇게 금방 선뜻 훅 들어오는 거예요. 금방 찾아오는 거예요. 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방 오는 거예요. 금방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장례 예배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 장례의 영정사진에 내 얼굴이, 내 사진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빨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래오래 함께 동역하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지만 누구나 한 번은 그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죠? 네? 영원할 거야, 먼 일일 거야. 오는 거는 뭐 순서가 있어,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러죠? 먼 일로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일에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 하는 거예요? 말세를,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거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게 찾아온 이 종말과 미래와 새 날들이 당황스러워. 깨어있다는 건 준비하는 거예요. 네? 뭘 준비해요? 영원한 나라를 맞이할 준비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랑은 집을 구하고 보통 그러죠. 요즘에야 너무 집이 비싸니까 같이 해서 구하고 뭐 같이 혼수도 같이 하지만 예전에는 남자가 집을 구하고 여자가 뭘 했어요? 혼수, 그 내부를 채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겠대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의 집을 준비하러 가신대.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안에 내부의 인테리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헌신과 공로를 통하여 아름답게 치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유요, 비유. 그 안을 채울 것은 우리 오늘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아름답게 꾸미게 될 줄 믿어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거예요. 헌신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하는 것 아니라 내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더 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이 구구절절 나와 있어요. 32,500개의 예언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언 따라 오셨죠. 그리고 3년만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다
성취되도록 예수님은 3년 반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응하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지런히 그 길로 안 가도 되는데 예언되었기에 그 길로 가고, 나귀를 안 타도 되는데 예언되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그거 안 먹어도 되는데 예언되었기 때문에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다시 예언하셨어요. 뭘 예언하셨어요? 다시 오겠다는 예언을 하셨어요. 뭐 그것만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받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런 예언도 하셨고, 그 예언도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예언은 뭐밖에 없어요? 다시 오겠다는 예언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다시 오겠다는 그 예언. 이제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거를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오겠대요. 분명히 다시 오겠대. 그래서 성경에 어떤 비유들로 넘쳐나요? 열처녀가 있었대. 열처녀가. 근데 열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또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준비한 거예요. 구원에만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로운 5처녀는요,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대요. 성령 받았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깨어있는 자, 다시 오겠다고 하는, 반드시 올 것을 믿는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맨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맨날 하든 몇 시간 하든 매분 하든, 여러분 그건 진리예요. 듣기 싫은 건 여러분 안에서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의 사역인 거고, 주의 종과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출발이고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세는 언제부터예요? 말세가 종말은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실 때부터 종말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어제도 아니었고 오늘도 아니니 내일도 아니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돼요. 왜? 종말은 개인적 종말도 있고 시대적 종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그 종말이잖아요. 김상갑 지사님에게는. 그죠? 종말이라는 것은 육체의 삶을 끝내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삶이 있지만 육체의 삶에,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만 기회라고 그랬어요. 구원 받을 기회예요. 성령 받을 기회예요. 헌신할 기회가 이 육체가 있을 때인데, 육체가 벗는 날 더 이상의 영적인 모든 것은 더 이상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요, 깨어있는 게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현숙한 여인과 같은 것이 깨어있는 출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름을 준비했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 깨어있는 모습인 거예요. 성령은 왜 받아요? 성령은 왜 받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는 여성 명사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죠. 신부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아내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이거 좀 시대적으로 여러분 혼란스럽지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뭐예요? 신부가 아내가 해줘야 될 사명은 뭐예요?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자녀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잘 양육해서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성도의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도 사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천사장 그러면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고 루시엘 천사도 있어요. 그죠? 천사들도 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루시엘이 범죄하여 루시퍼가 됐죠. 마귀가 사단이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게요. 근데 그 루시엘은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아들이 올 것을 준비하도록 의전장이에요. 자,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을 맞이할 의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했어요. 의전장은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죠? 의전장이 여러분 추리닝 입고 의전하면은 국격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아니지만 왕은 아니지만 그의 비등한 것처럼 옷을 입고 준비해야 하는 게 의전장에게 주어진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 루시엘을 예표하는데 뭐래요? 모든 보석과 악기가 그를 위해서 준비됐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가 쫓겨난 거죠. 자, 루시엘이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아들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루시엘의 사명이었는데 그가 감당 안 했죠. 그래서 누가 감당해?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힘들다고 안 해. 그래서 누구에게 넘어온 거예요?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이 직분을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맨날 교회 예배드리라 그러고 찬양팀 하라 그러고 뭐 특송하라 그러고 뭐 기도 대표 기도 하라 그러고 성경 봉독하라 그러고 그러려면 좀 옷 좀 잘 입고 나오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 거룩한 예배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진짜.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루시엘에게 줬는데 안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맡겼는데 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전에 여러분 누구에게 맡겼는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아. 순종하는 자, 복 있는 자에게 또 흘러가요. 근데 주의 종의 바람은 뭐예요? 여러분이 다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아서 사용되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부모라 그러면 첫째는 잘 되고 둘째는 대충 되고 셋째는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주의 종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찍 온 성도나 늦게 온 성도나 열심히 있는 성도나 아직 부족한 성도나 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게 주의 종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이 거룩한 직임을 가볍게 여기지 마셔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힘써서 찬양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할 때 연약한 육체에 손을 얹으라 때 손을 얹어요. 내가 다음 주에 인강 집사님은 부러지게 해볼 거야. 손을 얹어요. 그래서 나았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치유됐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회복됐다는 간증들이 있어요. 맨날 내가 그것을 여러분 광고를 안 해서 그렇지 맨날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셔요. 하나님의 법궤, 잃어버린 법궤가 이스라엘 다시 다윗에게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왕의 채통과 체면 상관없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랬더니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누구요? 미갈? 사울의 딸이었던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 보면서 아유,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신중에 업신여겼대요. 그래가지고 왕이 싫어져 채통을 차리지 여기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더 비천해지고 낮아져도 난 상관없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기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해도 상관없다. 미갈은 평생에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과 열매의 증거를 안 주시죠.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장소가 좁다고, 이 장소가 좀 허름하다고 가볍게 여길 예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천석되는 데서 막 아름다운 조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긴장하고 뭐 나올 때 여러분 반듯하게 일찍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초질관 그때도 대충 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이 거룩한 예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 이거 다 안 하겠다고 교만하여 제끼고 제껴서 우리에게 올 순서가 아닌데 우리에게 온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시대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대적인 사명. 그죠? 수많은 영혼을 구령하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죠? 깨어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지옥 가고 형벌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왔다 그랬죠? 어떤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인류의 하나의 말씀이 끊어졌다고요. 큰 기쁨이 멈췄다고요. 단절됐다고요. 그런데 약속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의 모든 아담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확산돼야 돼. 근데 원수 마귀가 단절시켜, 차단시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믿음 없는, 영이 없는 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고 예언됐는데 오실 길이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누구만 남은 거예요? 노아만 남은 거예요. 왜 물로 심판하셨어요? 이마저, 요 유일한 이 길마저 차단될까봐, 오염될까봐, 없어질까봐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시고 나머지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노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이 오실 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물로 심판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밭을 사고 여기에 육체의 일에만 오로지 몰두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외치는 노아의 그 외침도 들리지 않고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 앞에, 임박한 그 심판 앞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개하셨죠. 먼저 어떻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이 세상에 보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 아들의 죽음이 종말이다. 이 아들이 죽는 날 이 세상은 심판, 종말이다. 그것을 들은 에녹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서 막 열심히 가서 외치죠. 근데 들어야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귀뚱으로 안 들어. 네?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빨리 데려갔어. 빨리 갔나. 근데 여러분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969세, 제일 오래 살았어. 그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좀 선선할 텐데,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건,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자,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근데 영원히 참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별말 안 하시네?
내가 계속 곁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별로 내 삶의 어떤 육체에 아무 일 없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 편하게 계속 그 길로 가다가는 어느 날 불현듯 종말을 맞이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육체 심판 없다 그랬어요. 차라리 육체를 건드려주면은 뻔뻔 알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육체에다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혼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사랑하는 또 다른 증인을 통하여 여러분 돌아오라는데 계속 고집 부리고 계속 강박한 마음으로 마이웨이 자기가 죽을 길인 줄 모르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 영혼의 말씀이 안 들린다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저주는 뭐가 저주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저주요. 네? 그죠? 하나님이 안 들리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쓰임 못 받지. 쓰임 못 받고 그냥 자기가 불나방처럼 죽을 길도 모르고 죽을 곳인지도 모르고 가게 되는 게 마지막 때의 저주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힘들더라도 돌이키는 그 시점이,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죽을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죠? 은혜를 입었대. 그래서 노아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노아가 흠이 없다는 얘기 아니죠? 노아가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뭘 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사명 감당하고 있었다.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성도의 완전은 뭐예요? 흠이 없다.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 세금 잘 냈다. 이 얘기가 아니다 얘기예요. 성도의 완전은 오늘 우리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그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완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셨어요. 아멘.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적 사명이 있죠. 교회들마다의 시대적 사명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셨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 교회들이 혼란하죠. 뭐 이런 말 저런 말 싸움도 많고 막 갈라지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고 쪼개지고 뭐 하는 거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거긴 하지만, 역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용적 법인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세워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많아도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다 교회의 역할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통해서 뭐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경험 안 해본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오순절 성령의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복음 전도, 우리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 부인들처럼 각 마을마다 집마다 들어가서 했던 것처럼 오순절 개통의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전도의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멀리 있던 복음을 우리에게 가깝게 느끼게 하고, 그죠?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는 일을 조용기 목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영광이 져야만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예전에 부족한 게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가기 위해서. 그죠?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떨어져야 된다? 꽃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개인적인 아름다움, 명예 이런 거 내려놔야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그 교회의 사명이었어요. 시대적 사명이었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원주에 사셨다가 여기 서울에 사셨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해서
원래 우리 감리교 다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잠깐 신앙생활을 했어, 어릴 적에. 그리고 다시 감리교회로 가긴 했었지만 그만큼 80년대, 70년, 80년대는요 많은 영혼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 증인들에 의해서 많이 주교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교회는 어때요? 제자훈련이 그 전까지는 대학생 선교회에 그렇죠? 파라처치의 어떤 특별한 전유물이었지만 이게 주님의 명령 그대로 교회로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지만 칼쌤이나 그 옥가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거 가가지고 성도를 제자화시키는 일에 그게 특화돼가지고 그걸 통하여 들어왔잖아요. 그죠? 명성교회는 어때요? 뭐 세습을 했니만 여러분 세습을 하든 말든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거 신경 쓰기보다 내 영혼에 신경 쓰면 되시기 바랍니다. 명성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브랜드가 뭐예요? 새벽기도. 명성교회 특별 새벽기도에 성가대가 800명이래. 우리는 많아야 새벽 예배 때 8명인데 이제 그래서 세계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 1부, 2부, 3부 관람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서 그곳에서 새벽 예배 열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죠? 또 어디 있어요? 교회들마다 온누리 교회는 뭐예요? 온누리 교회 거기 선교와 말씀 묵상 큐티잖아요. 거긴 선교. 제가 온누리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양재가 있고 서빙구가 있는데 양재에 있는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근데 거기는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부자들 엄청 많이 다니는데 근데도 빔 프로젝트 바꿀 돈이 없대. 왜? 우선순위. 돈을 지출하는 우선순위가 항상 먼저 선교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의 시설은 낙후되는 거야. 그러다 감동된 분이 그냥 또 하고 교회 재정으로 못해. 왜? 선교사님들 계속 보내는 걸 먼저 앞서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1만 교회 파송 뭐 이런 거 거기 비전이 있어요. 기억도 안 나네. 그런 것처럼 그 교회들마다의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저와 같이 젊은 이제 2세대 목사들은 뭐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 제자도를 갖고 성도를 양육하는 거죠. 사랑새교회 시대적 사명이 뭐예요?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야죠. 아멘? 가장 이상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요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들이 뛰는 거예요. 우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고 응원하는 거고.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건 뭐라고요? 여러분이 영적 사역의 필드에서 뛰는 거고 주의 종은 코치인 거고 우리 주님은 감독이신 거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거고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뛰셔야 돼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빌립 집사님처럼 그죠?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부터 시작했어. 먹는 것 띄워주는 것부터 시작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부터 시작했어. 그러나 결국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죠? 보다 더 거룩한 일, 보다 더 구별된 일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에 만족합니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그러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 내 형편은 부족하고 여기까지인 것 같지만 은혜 주시면 더 거룩한 일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보니까요 교회가 깨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원수망이다.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와의 전쟁을 마귀가 선포하면서 뭐예요? 용이 땅으로 내쫓긴 이후에 물이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용은 마귀를 말해요. 물이 휩쓸어서 그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해요. 여기서 물은 문화 문명인 거예요. 네? 마지막 혈전을 앞두고 있어. 사단과 교회가 싸우는 이 시점에 교회 원수마귀가 어떻게 이 여자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물로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 물은 뭘 뜻하는 거예요? 문화 문명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 파도가 교회를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뭘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복음 전도는 뭘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리고 중재는 뭐 하는 거예요? 언어로 하는 거예요. 언어. 성령 받은 성도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다른 걸로는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인 거예요. 아멘. 오늘날 무슨 학교 뭐 교회를 건물을 짓고 카페를 져서 사람들 많이 유치하겠다 하지만,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내에 있는 카페 중에 신길교에 있는 카페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 만들어 놓으려면요, 카페 교회 같은 건 하면 안 돼. 주변에 우리 지방에도요, 교회가 카페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치하겠대. 나 같아도 거기 안 가. 좋은데 많은데 굳이 거길 가. 그죠? 그게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도서관을 한대. 여기 호미실 도서관 봐봐요. 얼마나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책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읽을 책이 얼마나 제한돼 있어요. 그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이게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된다고요? 좋지 않아요. 복음 전파의 수단은 뭘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 받은 성도의 언어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우리한테 맡기고 말 잘하는 아나운서한테 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성도로 순종하는 성도의 입술을 통하여 걱정하지 마, 내가 말할 것을 친히 네 입술에다 붙여줄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유창하게 내가 말을 잘했어, 될 것 같았어. 안 되는 게 호다해요. 나는 좀 어눌했어, 주저주저했어. 하나님 의지하고 있을 때 되는 일들이 또 많은 거예요. 아멘. 내 실력, 내 어떤 스펙, 또 나의 어떤 그런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때 깨어있는 게 뭐라고요?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열방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이는 주부로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준비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주님의 심판과 종말의 앞에 갑자기 서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한 날들이 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맞춰 영적 사역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운 일기 속에 주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태백 선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사오니 이 일에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 안의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드려지는 모든 행사 속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